할렐루야. 우리 귀한 분을 한 분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세웅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국총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많은 헌신하셨습니다. 참 귀하신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그 꼴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3살짜리인데 10년이 됐는데도 3살짜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년이 됐는데도 3살짜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고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10년이 됐는데도 3살짜리 20년이 됐는데도 3살짜리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건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나의 성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는 수고를 하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 그 나의 아이를 할 때 고통과 같은 그런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라게 하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까지 자라는 이런 자로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모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은 뭘 받고 있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만약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가끔 한국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절 연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일량 문익하는 목사 같은 분은 우리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주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그는 전도 대상이지 함께 자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니까. 강원룡 목사가 그런 분이에요. 한 번은 강원룡 목사님 아카데미 하우스에 원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저 보고 물어봐요. 부활을 믿네요. 말할 것도 없죠. 부활을 믿죠. 성경 모른다고. 민중 부활이라고. 부활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원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원어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비.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가 되자. WCC가 그런 거예요. KNCC. 지금 KNCC가 기독교 방송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번은 독일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2억 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1억 불은 국내 조달을 해야 독일의 법이래요. 그래서 서울대학 내에다가 12층 빌딩을 지으래요. 12층을 짓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또 방송국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할 것을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뻐서 답을 보냈죠. 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연락이 오기를 KNCC 총무가 근데 대표예요. 그 총무 사인을 받아야 한대요. 그 독일의 정부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사인이 있어야 가능하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때는 김관석 목사님이에요. 네. 네, 김관석 목사님. 그분이 기독교 방송 운영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저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그 사대주의 사랑에 빠졌네요. 아니 이거 무슨 이런 헌금에 무슨 사대주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안 된대요. 사인 안 해줘요. 그래서 동문회를 열었어요. 동문 중에는 뭐 장관 출신 뭐 많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도 안 해줘요. 그분들이 막 테이블 치면서 왜가 안 해주냐고 막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시 독일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김관성 목사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왔대요. 제네바에 있어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그거 찾아왔더래요. 그 돈 자기들이 주라 하더래요. 도둑이죠. 이런 사람하고 하나 되자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많은 분이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여기 감동받아가지고 헌금막 보내거든요. 섞여 있어요. 많은 좌익 운동이 거기서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충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에 지체가 다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몸에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그걸 다리를
그 인조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피가 통합니까? 생명이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확 부니까 이쪽 탑모퉁이에 은행잎이 만큼 쌓였어요. 또 바람이 확 부니까 여기에 또 은행잎이 이렇게 쌓였어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 그러면 이쪽으로 확 밀리고 저쪽은 밀리고 그렇게 할 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풍조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 하나는 어린아이 신앙이 뭔가 또 하나는 장성한 신앙이 뭔가. 어린아이 신앙은 이 풍조에 밀려다니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장성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 되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에요. 하나 되는 것. 몸이 지체가 하나가 될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자, 성장한 신앙은 뭔가? 그가 굉장히 설교도 잘해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5,000독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될 줄 몰라. 자기밖에 없어. 그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엇이 성장한 신앙이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남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신앙. 이것이 성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앞 시간에 말씀한 분이 이정 목사님 아닙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파송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사가 있어요. 굉장히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저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서로가 은사를 교류해야 돼요. 서로를 더 낫게 여기고 기회를 서로 나누고 기회를 주고 그럴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분배됐어요. 어디에? 각 지체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면은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은사예요.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몰라요, 다는. 서로 연합될 때 알아요. 그래서 서로 은사를 교류하고 기회를 나누고 이럴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킹덤 미션 스쿨이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미리 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실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큰 땅을 주실 거예요. 그 땅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요. 땅에다 세계 지도를. 그러면 세계 지도에 보면은 여기는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요. 여기는 탄자니아, 여기는 칠레,
저 남미에 있는 칠레. 그 지역에는 탄자니아에 선교관을 만들어요. 칠레는 칠레에 선교관을 만들어요. 각 나라 관을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나라에 그 나라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 줘요. 그래서 같이 나누어요. 그 콜처를 같이 나누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해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한 10만여 명을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초청하느냐? 은사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뭐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은사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기회가 없으니까 은사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와요. 5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 중에서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짜리는 땅에 묻어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뺏어서 5달란트 남기게 주었어요. 그런 날이 와요. 많은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발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킹덤 미션 스쿨에서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세계 한 10만 명을 초청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세계를 복음화 하는데 7년 동안에 복음화를 하자. 그러면 그 10만여 명이 문화권별로 모여서 그 지역은 어떻게 복음화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하고 옥샵을 해요. 한 보름간을 이걸 나누어요. 그래가지고 파송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베니힌 목사님, 이분은 힐링에 대해서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줘야 하는 거예요. 근사를 가서 발휘해 줘야 돼요. 낮 시간에는 제자들을 길러주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저녁에는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 막 치유를 하면서 거기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을 전 세계를 돌아주는 거예요. 이 10만여 명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려면은 전 세계가 연합해야 그게 되죠. 그래서 초청할 수 있고, 누가 모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계를 7년 동안에 복음하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이 안 잡혔는데, 뭐 어떤 개념이냐라면은, 이미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기독교라는 문화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이 전 세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본부가 있죠. 헤드코터가 만들어 놨다가 데이터가 나와요. 어느 지역은 얼마나 복음화가 되고 있는가. 일주 단위로 쭉 체크가 돼요. 아, 여기는 잘 되고 있구나. 여기는 안 되고 있구나.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가? 문제가 뭔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가? 강사는 누가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편성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년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불이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지구를 뒤바꿔놔요.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평가해 보니까 복음화율이 60%다. 그러면 나머지 또 7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거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대전물이 바다를 본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뒤바뀌고요. 이스라엘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이 나와요. 제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북한에 있는 탈북민이 자기가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분이 메시아이던 것을 이스라엘 가서 전하면요, 유대인들이 다 홀로코스트 이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 북한에 온 분이 자기도 갔거든. 그래서 동료의식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자기를 변화시킨 그분이 메시아이다 할 때 그들이 깨어나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그들이 그 고난당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가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5부류의 사람이 같이 가요. 첫째 하나는 한국 교회. 두 번째는 북한의 탈북민 크리스찬. 세 번째는 메시아닉 주들. 네 번째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다섯 번째는 디아스포라 된 우리 교민들. 이 5부류가 같이 가요. 5부류가 함께 기도해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될 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계가 뒤바뀌어요. 주님이 오셔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신학교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도를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4번에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사랑이죠. 말씀한 대로 그 10계명 중에서 4개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의 본질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 율법에 있는 대강령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나는 안 했습니다. 이 마이크도 우상숭배 안 해. 마이크보다 나은 것이 뭐냐? 우상숭배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요. 어렸을 때 소풍을 저희들이 시골이라 주로 절로 소풍을 가요. 그러면 문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막 이렇게 그 뭔지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 가기가 싫어서 산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본 뜻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대로 바뀌어서 저는 이제 절에 가서 막 전도를 하게 됐어요. 바뀐 거예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서울대학교는 손번호 교부가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손번호 교부를 받을까 안 받을 거냐.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학교에 찾아갔어요. 내가 토요일 날 올 테니까 그것 좀 제게 달라고.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월요일 날 먼저 갈 테니까 그 보관에다 좀 달라고. 안 된대요. 아무리 졸라도 안 돼요. 고민하다가 제가 충현교회 그때 다니고 있어요. 충현교회. 거기 김창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날 손보로 교부 날입니다. 손보로 받으러 가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이 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 딱 감고 막 계셔요. 그래서 막 1초, 2초 지나면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교회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손번호 교부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가대인데 찬양을 드리는데 손번호만 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거워요, 신앙이. 그럼 언제 주일이 아니고 다른데 손번호 교부한 날이 오는가?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 이름을 부르니까 안 나오니까 사랑교회라고 여기 있어요.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교회라고. 김중성 목사님. 그분이 대신 받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무엇이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일날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도 답이 될 수 없고 없다고도 답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주일날 누구에게 너무 배고파 있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줄 수 있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다른 사람 신앙에 거리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일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뭐냐?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체를 만난 거예요. 제가 71년도에 대통령이 들어서 단판지로 들어갈 때 대기실에서 제가 완전히 성령이 임하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데요. 제 영이 열어진 거예요. 막 너무너무 뜨거워서 막 펄펄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애가 바뀐 거예요. 데모가 아니라 그렇게 데모를 주동했고 저를 담당하는 형사가 20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카페의 사랑. 이것만이 이 민족 구하고 세계도 구할 수 있다. 그날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생애가 바뀌어서 오늘의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이 사랑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도 뭐 또 하고 정치가들 뭐 한다고 해요. 그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죄인들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카페의 사랑.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이 나라도 바꾸고 이 세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그가 말씀한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이 아카페의 사랑,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면 더 기쁨이 와요.
남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면 고통이 와요.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전에는 남이 잘못되면 그것이 더 통쾌했어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팠어요.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제 남이 잘 되면 기뻐져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가지게 되는가? 이 생명 안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에게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말하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제목은 이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독교라고도 하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막 일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맨 싸움만 보고 잘못된 것만 보니까. 그 학교 학생인 것을 알려면 배지를 보면 알아요. 배지. 교회의 배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극한 부자도 없고 극한 가난한 자도 없고 서로 나눠주니까, 도와주니까, 사랑하니까, 한 가족을 느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여든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 모여들어요. 그래서 생명을 드러내는 길은 사랑하는 거다. 이 사랑은 아무 데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사랑은 8번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예배 드리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예배의 정의를 한번 내린다면 무엇이라고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면서 그 계시에 어떻게 다윗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와 동시에 자기 심령 상태에 이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쭉 고백을 하다가 마지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나는 이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었느냐?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었느냐?
예배 시간에 찬송이 있었느냐?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찬이 넘치나이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넘치나이다. 무엇으로? 감사로 넘치나이다. 좋은 말로 넘치나이다. 저희 초창기에요. 그 아주 참 이렇게 그 신비로운 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슈어 형제라고 해요. 슈어 형제인데 영국 분이에요. 이분은 방송을 통해서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머무르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머무르라.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베트남은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갔어요. 거기서 사역들 막 했어요. 또 태국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태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죠? 비자가 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국경선으로 갔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비자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구름이 이 한국을 향해서 가는데 지도가 보이면서 한국을 향해서 구름이 막 가는 거예요. 코리아로 가라. 그래서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한국이 어느 나라, 어디 지역에 있는지 무슨 언어가 뭔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분은 영국 분이니까, 영어가 되니까, 여기에 미8군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8군 게이트에 가서, 여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헌병이 출입증 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다고. 출입증 달라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장성이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이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을 가라 그랬다고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장성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장성을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장성들이 함께 공부한 거예요. 어느 날 저희들한테 오셨어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성령의 음성이에요. 옷이요, 한 벌밖에 없어요. 한 벌밖에 옷이 없어요. 면도 하는데 면도에 그 거품 내는 거 있잖아요. 그 거품 낸 것이 한 번만 쓰면 딱 끝나는 것인데 1년 내내 그걸 쓴 거예요. 이분의 삶은 기적이에요, 그냥. 이분하고 우리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란인가로 가라는데요. 떠나는데 그 소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과 그런 분들과 교제를 갖게 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뭔가. 그리고 또 찬양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고 변화된 그분 누구죠? 모라비안. 그때 모라비안인지는 그것까지는 저희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우리 또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찬양을 하는데요. 곡적 없어요. 시편 그대로 찬양을 해요. 시편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걸 저희들이 경험한 거예요.
대한 사랑이 뭘로 나타나는가? 무엇이? 예배. 예배가 뭔가? 계시에 대한 반응의 예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전도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설교예요. 하나님께는 뭐죠?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히 설교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전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예배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감사는 어떤 축복으로 채워질 것이라면 또 예배는 아니 기도는 어떤 요구로 채워진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감사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냐?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자용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섬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킹덤 스쿨에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하는 마인드가 정말 섬기는 데서 나와요.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는 자다. 그러면 섬기는 자로서의 태도의 언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언어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참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뭐라 하겠어요? 다른 문화죠. 교회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와. 그러니까 응하겠어요?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그들의 감성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 힘든 어떤 일에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면서 거기에 내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의 필요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를 돕는 거예요. 내가 적은 돈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에 영이 있어야 해요.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사랑이에요. 섬기는 영. 이 영을 실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뭘로 나타나죠?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뭐죠? 것 뿐이다 말이 중요해요. 뿐.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뿐이요.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건 도둑이 도둑. 그에게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 김정은이가 3가지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뭐 안 한다 그랬죠? 핵실험 안 한다. 또 뭐 있죠?
ICBM 쏘지 않겠다. 그 다음 또 뭐가 폐기했지요? 한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시키겠다 했어요. 그러면 그 말, 그거 달라졌구나. 천만에요. 그럼 뭘 노리고 있죠?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거. 지금 핵 보유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가 핵 보유국이에요 지금. 그게 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실험하지 않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년 내내 핵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돼버리면. 핵을 폐기시켜야죠. 한마디도 그걸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멸망시켜야 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심판해야 하는 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이 꿈쩍 못해요. 마귀는 뭐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면은 그거 피하리라. 그거 피해요. 그거 무너져요. 그러니까 협상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알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전도로 나타난다. 한 번은 좀 졸리신 분이 계십니까? 전혀 졸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딱 두 분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 지금 이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이제 양육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때 인하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그에게 전도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또 무슨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이런 것을 이제 옆에서 보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해가 이제 저물어서 동인천역 쪽으로 왔어요. 오다가 그 형제가 아주머니 여기 어떻게 오시게 돼서 그래요. 자기 동네 아주머니래요. 그 아주머니가 역마차를 돌리고 있었어요. 역마차 뭐 어린아이를 태워가지고 여기 런던, 파리, 뭐 도쿄, 서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돌리는 거예요. 옆에 녹음기 틀어놓고 이거 돌리고 있었어요. 요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아들 찾기 위해서 역마차를 끌고 남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대요.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고. 그러면 이런 비슷한 아이를 봤다고. 그러면 역마차를 끌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천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도와드리면 어머니가 만족할까요? 고래등 같은 집 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큰 차 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들을 엄마 품으로 안게 드리는 것. 이것만이 만족을 줄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저 잃어버린 자를 전도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이 있습니까? 그 영성을 알려면 그 전도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합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설교문 만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전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랑이 푸르짐을 통과시키면은 7가지 색깔로 나오죠. 그러듯이 빛이 7가지 색깔로 나오듯이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가 되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돕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사랑으로 자라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쪼록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르심의 이것이 1이고 2에서 잠깐만 더 전하려고 합니다. 2에서는 우리 민족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부터 26절, 27절 말씀을 어머니 한번 소리를 크게 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26,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회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게 하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먼저 되지 않았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했죠.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온 땅에 거하게 해서 연대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애굽이 영원히 애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 무너졌어요. 연대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메데파사 제국,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제국.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비에트 제국.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5,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외침을 우리가 997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약 1000번의 외침을 받았는데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존재시켰는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아니 그 앞에부터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경계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통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구나. 각 나라가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각 족속이 발견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존재케 하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을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25절입니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웠으니 그가 오고 있다. 해 뜨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오게 했다.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일죽반죽처럼 밟는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이것이 언어의 의미는 한 나라를, 네이션을 얘기하고 있죠.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우리 민족이 우리 이번에 유석근 목사님 통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오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시베리아 쪽에서 왔죠.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오랄타이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 이후 그건 조상 얘기고 거기서부터 아라르산 아라르산 거기서부터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시베리아까지 오게 된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시베리아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우리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반점이 엉덩이에 있고 그리고 풍습이 같고 똑같아요. 변호사인데 그분이 그러면 여기 뭐 때문에 왔는가? 탈북민들이 그 주민등록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항상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만들어 주려고 그분이 나선 거예요. 그냥 자기 돈 써서 가면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풍습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대요. 여러 가지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거기서 이동해서 온 거예요. 백두산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서 도읍을 정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으니, 해돋는 곳에서 누가 온다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기서 코리아라는 말이, 코리는 부르는 자들, 아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자. 이것을 아까 우리 이정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메시아의 주 중에서 고이코겐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고이코겐 목사님은 랍비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해당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성경을 줬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디쿤에서 메시아닉 주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한국이래요. 코리아래요. 이 말이. 코리아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 그런 애국가를 가진 나라가 한국 하나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유일해요. 이것이 다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45장, 아니 55장. 오절 말씀. 거기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름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가 누구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누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부른다는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 어떤 나라가 내게로 달려간다.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되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되는 그 어떤 나라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0년의 역사를 하나님 보존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붕괴돼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킹덤 미션 스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9, 20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아멘. 여기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곧 여기서 누구 백성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은 모세의 애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건 무슨 뜻인가?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처럼 동쪽했던 곳을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유럽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아시아로 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항상 마음속에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먼저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아시아로 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아시아의 어디로? 한국으로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많은 고증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려고 했는데 이유는 자기 민족에게 전해줘야 할,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 민족이 돌아오게 해야 할 민족이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전 인수격으로 이런 걸, 모든 걸 다 한국을 다 때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가 열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6.25 같은 전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위해서 이 민족을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 마귀가 북한을 완전히 삼켰어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에요, 북한은. 또 남한도 그렇게 하려고,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 부르심을 이루어야 할 민족이니까 이 부르심을 이루면은 사탄의 때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면요, 사탄을 내쫓아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부르심이 우리 민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이 우리 민족의 부르심, 아까 우리 개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가 하면 민족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정리하면은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남북을 킹덤의 왕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유통일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열방과 이스라엘에 그들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나라, 킹덤의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경륜. 마지막 그 경륜이 어떤 것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못되게 하렵니다. 통일되게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그래.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하늘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이것이 결합돼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참 지와 계시 영신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를 안정케 하시고 자유통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원수 마귀가 나라를 깨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전 물이 바다를 덮고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